영생하리라. 지난주에는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까지 합쳐서 2, 3만 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기는,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런 큰 기적을 체험하자 그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신가? 유대인들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정말 마법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고 또 나누고 제자들이 받아서 또 나누고 나누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많은 음식을 남겼을 때에 이들은 속으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추대하려 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찾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빠가 된 거예요. 요즘 시체말로.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로마 제국을 밀어내기만 하면, 몰아내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풍요롭고 멋진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설하고 또 먹어야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썩을 물질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즘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듯이 먹사니즘,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과 구원과 또 영혼의 만족, 이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둘 다, 만나도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양식입니다.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하기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죠.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지금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과거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육적 양식보다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그 육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영생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치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힘이 줄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육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배고파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냅니다. 줄인 사람의 문제는 먹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질문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능력이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육신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뭡니까? 앞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인자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늘이거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 올가미를 딱 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권능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가 아닌 한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직까지 이거 내가 못할 줄 알아? 휙 하면은 이 돌이 빵이 탁 돼갖고 나올 거야. 내가 이런 거 못할 줄 알면서 다 그냥 자랑스럽게 아마 빵을 씹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배신 행위가 되도록 마귀가 이렇게 탁 덫을 놓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뜻이 이렇게 예수님을 꿰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시쳇말로 어디서 무슨 수작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어디서 개수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주 품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멋지게 물리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의 의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며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낮아짐도, 우리의 가난과 주림도, 여러분의 실패도, 나의 질병도, 때로는 형통함과 또 잘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일찍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고 불평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을 먹도록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32절 3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그 만나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이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귀와 눈이 번쩍 뜨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만나 먹어도 다 죽었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떡, 참떡을 먹어야 돼. 참빵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오, 그래. 예수님,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떡이 바로 나야. 그 양식이 바로 나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양식이 필요함을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10절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양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뜻 우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그 앞에서 듣고 있는 무리들,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저 수근수근 됩니다.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취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었던 그 기적의 만나도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썩을 양식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그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유월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를 기념합니다.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만나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1절에서 43절까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어쩌면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난해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 우리가 목수아들인 거 다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무슨 소리야. 일부는 이렇게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37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만 여러분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내게로 오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권유에, 우리의 간청에도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완고한 가족, 완고한 남편,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들에게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빠져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얼마나 심각한 찬송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귀를 따르는 자고 그 종말은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식구가, 우리 자녀들이 그 지옥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 더 강하게 기도하고 귀를 열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의 그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2장 17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믿음대로 이기면 감추어 두신 하늘의 만나, 영생의 양식과 천국 초청장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 귀한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흰 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서 주면 그 돌을 받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천국에 이르도록 생명 양식을 매일 공급해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청장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만나가 밤에 이슬처럼 내린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시고 성령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이를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의 풍성이 적셔 흐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충성스럽게 일하는 선한 청직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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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먹을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충성에 대해서 연관하여 저희들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열심 주시고 결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생 동안 늘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약속된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또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